삼인조 교회 3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 수료하는 이순덕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저는 1기 때부터 훈련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눈 수술하고 돋보기를 안 하면 글씨를 잘 읽을 수도 없고 그런 이유로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으려는 마음에는 2기 훈련자인 화평교구의 이성호 집사님의 간증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집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훈련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훈련에 도전하고 훈련을 받고자 하였을 때 모든 것이 다 되게 하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집사님의 그 간증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도 용기를 내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인조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늘 해오는 기도였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응답되다고 말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꺼내 놓았습니다. 3인조 훈련자 팀인 우리 그룹에도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 김파람 집사가 왕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제사장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들 김성현, 며느리 김현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알아 그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아들 내외의 가정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3인조 교회가 돼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위 이주환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조은이 가정이 합심 가정이 되고 사위와 조은이 그리고 아인이가 함께 모이는 3인조 교회가 돼서 주님의 이름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고 우리 아인이를 다니엘처럼 길러내는 하나님의 갈대 상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인조 교회를 통해 이상의 3가지 기도 제목을 상쾌하게 응답해 주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3인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3인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평신도 목회자로 일하게 하시는 신실한 주님께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3인조는 권정숙 권사님과 이훈아 씨와 저 3명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석교회 이름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희 3인조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저는 새벽 3시쯤 되면 잠이 깨어지는데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반석이란 이름을 주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반석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말씀 읽는 습관을 갖기 위하여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기를 합니다. 읽은 후에는 단톡방에 완료를 올리고 하는데 지금 한 장씩이 아니고 더 많이 읽고 완료하는 우리 3인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합니다. 또 몸이 아픈 지체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우리 3인조 식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줄은 끊어지기 쉬우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이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많은 든든함을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우리 손자 아인이가 어린이 다니엘 훈련을 받음으로 복음적인 아이로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인이에게 주일날 예배 때 들은 말씀을 할머니에게 얘기해 줄래? 우리 아인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보자. 아인이가 설교의 인물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 훈련을 받음으로 복음적인 아이, 목회적인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수영장을 갔다 와서는 할머니, 오늘 수영장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니가 나가서 친구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아이가 어린이 다니엘 훈련을 받음으로 복음적인 아이로 세워져 가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평신도 목회자 훈련자로 차재희 권사님, 권성영 권사님과 저 이렇게 한조로 이루어 주시고
훈련자인 우리 3인조가 매일 저녁 9시에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는 단톡방에 기도 마쳤다고 올리고 그렇게 또 기도 훈련을 잘 이행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음에 3인조 훈련을 통하여 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체험하는 3인조 교회가 되어 기적이 상식이 되며 신비가 일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3인조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사온데 핵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기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무기를 잘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이기는 3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 3기 수료생 임지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할 저의 간증은 아주 작디작고 소소한 간증이라 발표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땐 눈물이 절로 나는 간증도 많았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고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3인조 훈련 기간 동안 기도로 크게 응답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히 만족스러웠고 그 가운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인조 팀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두루뭉술하게 청년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기도한다 부탁했지 변화나 부흥의 절실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딸이고 평생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의 신앙은 뜨겁지 않았고 항상 미지근했습니다. 모태신앙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나오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그 뜨거움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의 딸인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로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은 주님께 뜨거워질 수 있고 미지근한 나를 만나달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한텐 아직도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말을 하긴 창피했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기도 해 기도 제목을 낼 땐 나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간증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저를 보며 어떤 간증을 적어야 하지? 진짜 적기 싫다 라는 생각을 하며 매주 간증문 작성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평일 낮 제 가게에서 혼자 있는 동안 뜬금없이 목사님의 설교가 정리된 노트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간증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저도 모르게 설교를 보자는 생각이 든 것 같지만 그게 왜 하필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이었을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의문인 점이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안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당시 필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과 눈물이 차올랐던 그날 제가 느꼈던 감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알면서도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지 깨닫는 순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내 삶이 만족스러워 기도 제목을 내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았던 오만한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산 건 나 덕분이 아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 내 사빈조분들의 기도 덕분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혼자서만 잘 믿으면 된다 생각했지 중보기도의 힘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인조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게 맞나? 라는 의구심 속에 매주 보냈고 그 가운데 변화는 없어 걱정이던 제게 주님은 간증이란 수단을 통해 저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누구보다 간증이 싫었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본 그때 그 순간 감동을 받고 이 모든 간증을 바로 작성할 만큼 주님의 계획하심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향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당장 눈앞의 하루를 살아가기 급급한 그림 안의 퍼즐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일순간에 깨닫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은 제게 찰나의 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덕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저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 나가시는 우리 부모님, 기도 제목을 나눴던 3인조 팀들,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들 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은 저 또한 누군가를 기도로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이란 말을 이제는 조금 이해합니다. 3인조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현장이지만 동시에 3인조 교회는 일상이 이미 신비고 우리의 삶이 이미 충만한 기적임을 깨닫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기적과 신비는 지금이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신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3인조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아주 많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과 제 기도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됐으니까요. 병고침을 받거나 사업이 크게 성공해 부자가 된 간증이 더 간증답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 자신이 저한테는 가장 기적 같은 일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해 소소한 간증이지만 여러분께도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3인조 교회, 일상이 신비였음을 알게 해줄 3인조 교회를 권해드리며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